구원론 계속해서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 약속과 죄,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란 말, 그리고 죄라는 말 너무 자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또 오늘도 그 소리인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들에게 어떤 분들에 있어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고 실제로 비밀과 같은 감춰진 것 같은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저 자신도 그렇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디어지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누가복음 24장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그제 주일 저녁에 이제 연합집회 같이 갔다 왔는데 그 교회 그 표가 뭔지 보셨어요? 표, 예? 순정했어요. 표가 올해 2023년 표가 똑같이 보고서 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잖아요. 표 보배로운 순정은 뭐 구호 같은 거겠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 그 표를 보면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본문이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본문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이 가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보배로운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죠.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은 그 약속, 이 하나님의 이 약속,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보배로운 그 믿음이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보배로운 믿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론을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지난번 구원론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뭘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 이 약속, 결국 우리의 믿음, 히브리서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오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그 보배로운 믿음이 없이는 그는 맹인이요 원시지 못한 신앙이라 그 정도까지 그렇게 말씀이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운데 있어야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서 처음 구원어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지난번 했을 때하고 조금 강조했던 것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배로운 믿음은 주로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러한 어떤 믿음 하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그 보배로운 믿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번 주일날 나왔던 다니엘이나 하드락과 뇌사과 아벤나고 같은 실제로 드러난 다니엘은 뜯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그 환관장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환관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를 입게 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와 같이 그 우상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의 믿음,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이전 똑같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기도했던 그런 모습. 어떤 믿음의 야성이죠. 믿음의 야성. 참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근데 물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건 구약 시대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생명의 약속이 안 왔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어제도 주스라고 본내기라는 운동을 할때 그 얘기했는데 우리 신앙생활 웰빙이 되지 않는다. 웰빙 생활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산다는 것이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웰빙에 대해서 어떤 전투적인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비를 했던 것처럼 복음을 실제 나가서 전하고 부딪히고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약속이 소중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어쨌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믿음 이 믿음을 항상 말씀했지만 이 과정을 무시하고서 이 믿음을 올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약속 믿음에게도 그 바탕 위에 마틴 루터가 존 웨슬레 목사님이 갔던 믿음의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적인 회개 다음에 복음적인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복음적인 회개로 갈 수가 없다. 그 마음속에 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완전한 데, 그 완전한 데는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게 하신 그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완성과 종착역은 이 약속 가운데 있다는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구원과 여러분 이제는 복하면은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먼날, 며칠, 몇 달에 딱 태어난 그가 하루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계속 이루어가는 진행이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도 그 강사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모델인가 그랬죠. 신앙의 모델이 그랬는데 그 단어가 하나는 그 주일날 저가 설교한 단어하고 맞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모델이라 모델. 마지막에 이제 모델이겠는데 바로 메시아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복의 그 모델이 다니엘과 하드락과 메사가 아벤나 같은 사람. 바로 그날 참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날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다가
참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약속과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도.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가가지고 또 진입하고 전쟁도 하고 지금 그런 지금 상황까지 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실제로 물질적인 이 땅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철저하게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핵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앞에 먼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줬던 제국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그 제국들이 대제국, 정말 우리가 정신이 혼미할 도록 그런 대제국, 그 제국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고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유대 민족들이 약속했던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고 철저히 그 신상 세워졌던 느부갓네살이 왔던 그 신상의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뜬 돌이 산 돌이 내려와서 그걸 다 부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를 그 유대 민족들에게 약속을 하죠. 유대 민족들이 약속하죠. 사실 그게 유대 민족들에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 약속했던,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 이스라엘의 그 회복, 유대인들의 그 회복의 모습은 바로 그 메시아의 나라, 결국 천년 왕국이라 했죠. 천년 왕국. 그리고 그 천년 왕국, 천년 천국, 그리고 영원 천국의 이 모습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유대 민족들이 약속했다. 한 일의 약속. 그 한 일의 약속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오지 않습니까? 한 일의 약속을 통해서. 한 일의 약속을 통해서 그때 한 일의 언약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4장 15절 말씀에서도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고 그때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그리웠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왜 세웁니까? 뭐 폼으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제사가 폐해졌는데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얼마 동안인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제사가 드려지겠죠. 왜? 성전을 폼으로 세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 일일 동안 약속을 맺고서 성전에 이제 금신상의 우상이 이제 우상의 실제로 세워지는데 그 이전에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스라엘 약속을 맺고서 한 일의 약속을 맺는데 한 일의 약속의 절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평화의 조약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뭐 한 일의 절반의 미운 물건, 그 적그리스도가 선다고 했으니까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그 반이라고는 그것이
1260일이고 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3년 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는 24장에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쌍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씀하시고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에 관한 약속이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대인가 어떻게 보면 진짜 유대인들 해당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것에 나라도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았어요. 나라도 없이 살았고 지금도 이번 그 전쟁하면서 보니까 지금도 그때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그 나치 수용소에서 뭐 600만인가 유대인들 다 지금도 그 이번에 그 사태 보다 보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부모님이나 그때 바로 직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사건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나라 없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진짜 고난의 역사만 그렇게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세상적인 복을 많이 줬죠. 미국이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지금 유대인들도 보면은 가면은 요즘 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번 전쟁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도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잘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많은 주의들 가운데는 세상적인 복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말 한마디 요즘 보면 우리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아랍도 그렇지만 그 조그마한 강원도 경상북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그 땅이 2만 제곱킬로미터 그 땅. 2만 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냐면 경상북도 땅 정도 된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 옛날 전체 땅은 그보다 훨씬 크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은 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인데 우리가 이번에 전쟁 치는 것도 보면 분위기가 아니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네타냐후 그 경상북도만한 그 땅에 그 총리인 네타냐후 그 사람하고 분위기가 같은 동맹국이지만 지금 이 바이든하고 그 왜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그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거부들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복도 줬죠.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면서 돌아오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통 어떤 옛날 바리새인과 스tig마트 같이 아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연구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꽤 된대요. 그 사람들을 하레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구가 거의 100만이 된대. 100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건 그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던데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경제력이 꽤 되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평균 그 하렛이라는 그 사람들은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왜? 그 사람들은 군대도 면제예요. 군대도 면제고 뭐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이상으로 이제는 경제력이나 전체적인 어떤 것들에서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어떤 평균 경제력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죠? 평균 수. 근데 우리나라 평균수보다 훨씬 만 달러도 안 돼. 만 달러가 보여요. 그 평균 그 사람들 소득.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그 소망,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하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같은 그런 어떤 메시아의 나라,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쌍한 자이다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그것은 이제 한 일에 지금은 언제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어봤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언제 이방의 때가 시작됐어. 이방의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게 이방의 때가 언제 끝나요?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 그때까지가 이방의 때인 거예요. 이방의 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먼저 줬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약속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십자가로 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기 시작했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바로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바로 그 생명, 그 약속으로 사는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으로 사는 믿음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속을 받기 전에 그랬던 삶으로 어떤 들었던 그런 모양들, 그 믿음의 그 마음의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한 일의 약속과 결국은 약속이 이제 연결이 되었어. 이제 그것이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 약속인 이 새 언약 가운데 행하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유대인과 맺었던 그 한 일의 약속이 성취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약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한 일의 그 약속의 그 성취가 되는 그것을 받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도 여기에 기준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예수님도 자신도 누구를 심판하지 않고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이 약속
이 약속이 약속 밖에 있느냐, 약속 안에서 사느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느냐, 생명과 무관하게 사느냐, 이것이 모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진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